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해야 될 계절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는 정말 잊지 못할 만남도 있고 잊고 싶은 만남도 있고 나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만남도 있고 좋은 만남도 있고, 여러분 인생에 기억나는 만남은 어느 만남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요, 그래서 격리되는, 그리고 추방당하는 그런 부정한 병이었어요.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죠. 이 여인도 의사를 찾아갔어요. 오늘날로 치면 포항에 있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고, 그래서 대구에도 다 찾아가고, 심지어는 서울까지 가서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 만났을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괴로움만 더해갖고 병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사는 것은 몸 관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지고 몸과 마음은 격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함께 간다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주중에 몸살이 조금 나서 이틀 정도 알아보니까요,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육신의 병을 신음하며 살아왔어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더하여 가진 것 다 떨어지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내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나는 좋은 날을 기대할 수가 없겠구나, 극도의 무력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소용이 없을 때, 세상적으로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 직접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해온 소문을 들었어요. 단지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소문을 잘 받아들였어요. 듣는다는 것 참 중요하죠. 듣지 않으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많은 것을 듣는데 진짜 듣지 않아요. 듣는 척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하던 대로.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고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도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곳을 향하여 일어나 움직이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결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가봤더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그냥 멀찍이 구경하다가 돌아오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끼어들어가는 것 쉬운 결단이 아니죠. 사람 사이를 헤집고 앞으로 나가고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헤집고 나가 마침내 예수님 가까이 가서 뒤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병든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여자가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일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절망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 생각을 뚫고 예수님의 소문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생각이 바뀌니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을 헤집고 앞으로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뻗어 만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혈류 근원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금방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도 괜찮은 거예요. 이 여인은 병에 걸린 여자고, 이 여인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목적대로 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셨고 능력이 나가시는 것을 다 아셨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렸을 거예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만지고 건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밀리고 밀리는데 어떻게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옷이 도포자락처럼 얼마나 깁니까? 저 긴 옷자락 끝을 만진 사람을 누가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럴 때 옷 스친 사람을 누가 스쳤다고 어떻게 분별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리죠. 왜 그랬을까?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 무리 가운데 끼어드는 것도, 유대인 남자의 옷을 만지는 것도 율법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세상에서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평안한 날이 있었겠어요? 마음이 평안되고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회복받는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연 있고 아프고 힘든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평안과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저는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오늘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가 있죠.
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이 그 딸을 치료하기 전에 이 여인의 믿음, 여인의 믿음, 이 딸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 믿음, 내 믿음,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오늘 결정적인 것은요,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사실 치료받는 가정 속에 예수님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걸어가다가 보니까 누가 옷자락을 당겨서 뒤돌아보신 것이고, 뒤돌아본 다음에 확 훑어보면서 누구야 하고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구원받고 회복받고 평안받고 건강하게 회복된 것, 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의 믿음? 너의 믿음, 너의 믿음, 내 믿음, 내 믿음. 이 딸의 믿음 때문에 회복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소문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서 믿음이 올라온 거예요. 세상에서는 고침받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만나면 고쳐질 수 있겠다. 심지어는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헤집고 끼어든 것, 믿음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헤집고 앞으로 전진해서 마침내 뒤에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것, 이 옷자락만이라도 라는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선요, 특별히 만져주시거나 그리고 특별히 쓰다듬어 주셔서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고 내 믿음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믿음 없는 내가 문제고, 내 믿음이 죽어 있다는 것이 문제고, 내 믿음이 식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 믿음 때문에 치유받고, 내 믿음 때문에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내 믿음 때문에 돌파해 나가는 것이고, 문제는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역시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인이 누구를 향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철저히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초점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군중을 헤집고 나간 것이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손을 뻗은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의 발걸음은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요 초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선언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받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과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합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이 뭐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12년 동안 병 나서 고치려고 몸부림치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사람의 믿음이 온전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소중하게 뭐 이해를 했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작지만은 살아있는 믿음, 작지만은 생명력 있는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비록 작아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옷자락만 만져도 회복될 줄로 믿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온전한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는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에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 저 드라마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많이 보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단 교주들 4명의 스토리를 해놨는데 이 중에 JMS 정명석 교주의 이야기가 3편에 걸쳐 나오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사회였는가, 야, 참 걱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에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이 다 있었나, 충격에 빠졌어요. 이 정명석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둔한 사람들은 홀딱 가는 거예요. 이만희도 그래요. 이만희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켜요.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뇌가 되면요, 이만희 같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뇌가 되면 정명석처럼 이상하게 생긴 짐승도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크고 예쁜 아가씨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수천 명을 강간한 거예요. 세상에 인류 역사상 가장 못된 놈이에요. 세상에 이런 짐승 같은 놈이 다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40년 전에 이놈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제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대학 다닐 때 이 친구가 빤질빤질 하더니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대요. 너무 반가워서 어느 교회 갔냐 얘기를 잘 안 해. 내용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상한 얘기만 해. 이 친구하고 밤을 몇 번이나 새웠는지 몰라요. 토론하느라고, 논쟁하느라고. 내 말 안 들어요. 평생 예수 믿은 제 말을 듣고 자기가 교회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족자를 제가 따라가야 됩니까? 하여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누가 너한테 여기를 가자고 인도했냐 물어보니까 비밀로 해. 점조직이야. 걔네들은 점조직. 이단들은 다 숨어서 점조직. 말하지 말아라, 비밀이다 이러면 그건 다 못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명석이라는 인간이 온다는 그 집회에 제가 가본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최종 판단하러 간 거고, 이 친구는 저를 전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갈 수도 없어요. 이 정명석이 무너지는 이런 계기가 되고 폭로가 되는 계기는요, 그런 오픈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세뇌를 시킨 다음에 들어오도록 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가 완전히 세뇌를 시킨 다음에 그들의 집회에 들어오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세뇌가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JMS보다 좀 더 진화된 집단이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열린 모임이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신천지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가서 보니까 그 정명석 그 인간이 40대 앞에서 딱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수준이 어눌하고 저급하고 유치하고 해석이 엉터리고,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훈련받은 뿌리 깊은 신앙인이니까 말도 유치하고, 그리고 말도요, 전통적인 교회 목사님은 앞에 서서 말을 그래도 제대로 하는데 어버버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해. 생긴 것도 이상해. 기존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저는 딱 보는 순간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저놈은 가짜다, 종교 사기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여학생들은요, 그 청명서 그 인간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는데도 에악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눈이 뒤집어지겠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뭐 참 목자가 왔다고, 불의 사자가 왔다고, 여자애들이.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저한테 막 이런 성도 한 번도 못 만났어. 그 친구가 지금은 거기서 나와서 기존교회 집사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다행이죠. 그 다음부터 그 집단을 제가 늘 주목해 봤죠. 그러더니 마침내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오늘날 영성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기존 교회에 대한 이유 없는 배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존 교회가 오랜 역사 동안 복음을 전하며 뿌리 내린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 공공성,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모인 공동체, 그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으로 해서 존재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복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요, 저는 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명석 교회가 포항에도 있어요. 유강에 있는 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모델 시켜주겠다, 뭐 하겠다 유인 받으면요, 절대로 경계심을 가지고 저걸 지나갈 때마다 저것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지나가야 돼. 진짜. 포항에 이단 사이비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이 세상에서 소망 없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내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 이때 누구의 믿음이 중요하죠? 내 믿음. 문제는 내 믿음이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라는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 작아도 생명력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예수님을 목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 오늘 이러한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응답받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